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황홀하세요?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사시나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라고 제목만 들어도 황홀해지는 이 책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10대 시절에 인생의 허무함을 견디지 못하고 달려오는 열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 대가로 팔, 다리, 손가락까지 잃어버리는 큰 장애를 입게 되지만 참 감사하게도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소명을 발견해서 이제는 정말 사는 것이 황홀하다고 고백하는 기적의 주인공 다하라 요네코를 오늘은 만나보겠습니다. 신주쿠발 객차가 플랫폼에 들어오던 순간 갑자기 한 소녀가 달려오는 그 전차에 몸을 내던졌다. 그날 밤은 며칠 전에 내린 눈이 아직도 이곳저곳에 얼어붙어 있었고 찬바람이 플랫폼을 세차게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 소녀는 전차가 플랫폼의 끝까지 천천히 달려올 때까지 계단 밑에 그림같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그 그림이 벌떡 일어나 철로에 뛰어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기관사는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전차가 완전히 선 것을 확인하고 뛰어나갔을 때 제 귀에 들리는 것은 소녀의 처참한 비명소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퀴 아래 먹혀 들어간 듯 쓰러져 있는 소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 대단한 중상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부르도록 요청하고 돌아왔을 때 선로 위는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 아파요 라는 소녀의 울부짖음은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을 전율시켰고 그녀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구급차는 왼팔과 두 다리가 잘려나간 채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린 소녀를 가까운 동경의대 부속병원으로 옮겼다. 6시간의 대수술 끝에 소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당시 18살이었던 소녀는 자살 미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남편의 아내로 두 딸의 어머니로 행복한 가정의 주부로 새로 태어난 인생을 살고 있다. 요네코는 교통사고가 난 지 23년이 지난 뒤 사고 당시 전차를 운전했던 기관사를 만나 진심으로 그때의 일을 사과했다. 보통 자살 미수로 살아남은 자가 자신이 뛰어든 전차의 기관사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러 가는 일은 정말 드물 것이다. 그러나 요네코는 이렇게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사과의 말과 함께 기관사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다. 중증 장애인으로 살면서도 사는 게 황홀하다고 고백하는 요네코의 지난 30년은 과연 어떤 세월이었을까? 도쿄에서 7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요네코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슨 일이든지 제멋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무척 활달한 아이로 자랐다. 그런데 요네코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15세 때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마음이 요네코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다. 언제나 곁에서 사랑을 쏟아주던 어머니가 안 계신 집에 있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사춘기 요네코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다. 요네코의 마음에는 어머니를 잃은 외로움뿐 아니라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감이 바람처럼 스며들었고 산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 늘 따라다녔다. 오토바이 폭주족들과 어울려 술, 담배를 하고 미친 듯이 춤을 추러 다니면서도 이런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다가 나는 장차 어떻게 되는 걸까? 아, 두렵다. 누구에겐가 나의 불안을 털어놓고 싶다. 이런 나를 붙잡아줄 사람은 없는 걸까? 이것이 18세 소녀의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이었다. 요네코는 이 처절한 비명을 의식하면 할수록 답이 없는 질문을 떨쳐버리려는 듯 더욱 미친 듯이 노는 데만 열중했다. 한 번은 자신이 신뢰하던 고등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다. 인간이란 그저 되는 대로 그날그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요? 그런 인생이라면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생각할 여유가 있으면 공부나 해 라고 하시며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았다. 요네코는 아, 살고 싶다. 그러려면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누군가 가르쳐 주길 바라지만 아무도 내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런 삶의 의문 속에서 홀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다. 요네코는 당시의 상황을 수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도 속절없이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나는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조차 알 수 없다. 어머니의 삶은 과연 행복한 삶이었을까? 지금의 나처럼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죽어야 했던 건 아니었을까? 어머니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하루하루를 살아있어서 좋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살아간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다. 나는 부질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사는 삶이 싫다. 한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아이를 기르는 수고가 겨우 끝났다고 생각할 때 아이들이 집을 떠나 홀로 남아서 살다가 결국 할머니가 되어 살아온 한평생을 돌아보며 나의 생애는 수고와 고통뿐이었구나 하는 삶은 정말 살기 싫다. 그런 인생이라면 차라리 지금 삶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문학이나 철학책을 이것저것 읽어보아도 이런 내 각박한 마음에 시원한 해답을 주지는 못했다. 산다는 것이 허무하게만 느껴져서 견딜 수 없을 때는 영화관에 들어가서 하루에도 몇 편씩 영화를 보곤 했다. 그러다가 담배를 피우고 매일같이 독한 술로 만사를 잊으려는 일이 계속되었다. 살고 있다는 것이 무의미하게만 느껴져서 하루라도 빨리 죽어서 어머니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점점 깊어만 갔다. 눈비가 섞인 찬바람이 사정없이 불어대는 오타큐센의 4번 플랫폼엔 전차가 조용히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걸어서 전차 옆을 지나 플랫폼 끝쪽으로 갔다. 그리고 계단을 두서너 개쯤 내려가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 쭈그리고 앉았다. 내 귀에 출발을 알리는 경적 소리가 들려왔고 라이트를 켠 전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보였다. 그리고 그 차디찬 커다란 쇳덩어리가 내가 앉아있던 계단 바로 옆을 지나가려는 순간 나는 마치 뭔가에 떠밀리듯이 전차 앞으로 내 몸을 내던졌다. 그대로 두었다면 틀림없이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내 생명은 그곳에서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마침 플랫폼 맨 끝에 위치한 대기소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달려와서 로프 같은 것으로 내 절단된 팔과 다리를 동여매어 지혈했다. 얼마 후 달려온 구급차에 실려서 나는 가까운 동경의대 부속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식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여기서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났다. 마침 외과 전문의 한 분이 개인적인 볼일로 잠시 병원에 들렀다가 수술실로 뛰어들어 나를 수술해 주었던 것이다. 나중에 간호사의 말이 그 선생님은 일본에서도 아주 유명한 의사라 그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오래전부터 신청해도 될까 말까 한 분이셔. 그러고 보면 너는 참 운이 좋았어 라고 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나 스스로 끊으려 했던 목숨을 다시 확실한 생명으로 되돌려받게 된 것은 내가 전혀 알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나는 먼 훗날에야 깨닫게 되었다. 내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것은 꼭 7일째 되는 밤이었다. 점점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결국 죽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그렇게 고통스럽고 화가 날 수가 없었다. 어느 정도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어느 날 나는 오른손에 손가락이 3개밖에 남아있지 않고 왼팔은 어깨 밑으로 약 15cm 정도만 남기고 절단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왼쪽 다리는 무릎 밑으로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발목에서 잘려나갔음을 알게 되었다. 눈앞이 캄캄해진 나는 눈물이 봇물 터지듯이 흘러내렸다. 이제 다시 걸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일생 동안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처참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삶의 의욕도 사라져버렸다. 죽는 길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는 절대로 실수 없이 정확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겠다.
그 후로 나는 매일같이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라고 호소하면서 수면제를 얻었다. 그것을 먹는 척하고는 어서 충분한 치사량이 모아지기만을 기다렸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학교 근처에 살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주고 계셨다.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은 늘 마음에 걸려있는 내 일을 선교사에게 말했다. 선교사 부부는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 꼭 그 소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선생님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맥클로이 선교사는 선생님의 안내로 내 병실에 드디어 찾아왔다.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 더듬거리는 말투였으나 미국인 특유의 푸른 눈과 서글서글하게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약간의 선물과 기독교에 관한 소책자를 놓고 가는 일 외에는 특별히 자기들의 종교를 선전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때 선교사의 통역을 위해 어느 일본인 청년이 같이 왔는데 20세 초반의 이 청년은 내가 한창 놀러 다닐 때 알고 지내던 남자들과는 다른 점이 많았다. 내가 지금까지 별로 접해보지 못한 부드럽고 밝게 웃는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일본인이면서도 외국 종교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 선교사 일행에게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고 묻는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냉정하게 다시는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심하게 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가 되자 선교사와 청년은 또 나타났다. 그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변함없이 두 사람은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딘가 모자라는 사람들인가? 그러나 어수룩한 모습에서도 언뜻 내비치는 밝은 표정과 진실해 보이는 그 무엇이 그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태도는 도대체 어디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구원할 수도 있는 걸까? 나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점점 마음속에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 두 사람이 찬송가를 불러주었을 때 이미 내 마음은 한없이 끌리기 시작했고 선교사 부인이 5살짜리 딸과 함께 아침 일찍 일어나 나를 위해 특별히 구웠다는 과자를 받았을 때는 진심이 듬뿍 담긴 그 사랑에 어느덧 내 마음은 그들에게 사로잡혀 가고 있었다. 급기야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아름다운 것을 나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들이 내게 말했다. 하나님은 당신이 뭔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당신의 지금 모습 그대로 어떤 결점이 있어도 당신이 좋아서 당신을 살리고 싶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사실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한번 시험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좋은 말로 사람을 유혹하여 돈이나 벌자는 식의 종교도 많았지만 이 두 사람의 크리스천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삶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 한없이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래서 나도 자살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들과 같은 삶을 살아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내 인생을 걸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만약 저들의 말이 거짓이라면 지금까지 모아온 수면제를 먹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 수면제를 감싸주면서 나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고 부르짖어 보았다. 저들의 말이 진짜라면 나에게도 보여주세요. 나는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이제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살려고 발버둥쳐봤자 남에게 폐만 끼치게 될 게 뻔합니다. 나로선 죽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당신이 내가 다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필사적으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외쳤다. 그날 밤부터 이상하게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퇴원하면 어떻게 될까?
생활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이나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만 하고 있던 내가 그런 걱정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말았다. 정말 기분이 홀가분해졌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손가락이 늘 3개밖에 없다고 한탄하고 있었는데 내게는 오른팔이 남아있구나. 게다가 엄지, 검지, 중지 이 3개의 손가락이 가지런히 남아있다니 하고 깨닫게 된 것이다. 눈이 번쩍 뜨이는 새로운 발견이었다. 오른손이 남아있고 그것도 손가락이 3개나 있어서 이 정도면 무엇이든 거머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빨리 실험해보고 싶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 연필을 쥐어달라고 했더니 다행히도 연필을 잡을 수 있었다. 무슨 글이든지 써보고 싶어서 두리번거리자 베개 옆에 책 한 권이 눈에 띄었다. 2사람의 크리스천이 주고 간 성경책이었지만 그때까지는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 그저 내버려 두었던 책이다. 나는 그 성경책의 표지를 펼치고 손가락 3개로 내 이름을 공백에 써보았다.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의 책장을 넘기게 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내 눈 속에 한 줄의 글이 들어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고 보니 나도 달라지고 있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손가락이 3개밖에 없다, 왼쪽 팔이 없다, 걸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놓고 고민하느라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팠고 그저 죽고 싶다는 생각만 했는데 그날 아침에는 죽고 싶다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음을 깨달았다. 왜 그럴까? 왜 어제의 나와 오늘 아침의 나는 이렇게 다를까 생각하던 나는 어제 저녁에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다. 아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졌다. 이제부터는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자. 손가락이 3개밖에 없다는 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다시 생겨날 일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고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자. 지금보다 더 힘차게 살아가자. 이런 의욕이 나도 모르게 솟아났다. 비로소 처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졌다. 그리고 손을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나 같은 것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 왜 철도 직원들이 나를 구해 주었을까? 왜 유명한 의사가 나를 살려놓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불가사의함을 느꼈던 의문이 이제서 풀렸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날 아침 사고 이후 처음으로 밥이 먹고 싶어졌다. 매일 유동식과 주사로 겨우 견디고 있었는데 비로소 처음 죽을 한 숟가락 떠먹을 때의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밥이 이렇게 맛있는 것이었구나. 산다는 것이 이처럼 기쁘고 황홀한 것이구나. 내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넘쳐 뺨을 하염없이 적셨다. 요네코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 1955년 5월 13일 아침, 사고가 난 지 3개월, 이제 18세가 된 요네코는 그날 아침 자신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다. 병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눈이 부셨고 5월의 맑은 하늘은 더없이 깨끗하고 푸르렀다. 그날부터 요네코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같은 병실 사람들에게까지 안녕하세요 하며 밝은 표정으로 먼저 인사했다. 그로부터 1년 뒤 요네코에게 복음을 전했던 신학생 아키도시 청년은 요네코에게 청혼을 했다. 후에 목사가 된 아키도시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신학생이라 장애를 가진 요네코를 동정해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 나는 요네코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여성으로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다. 요네코의 밝은 삶이 나를 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절망하는 장애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황홀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멋진 여성을 나의 반려자로 허락하신 하나님께 나는 날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들은 22살과 18살의 젊고 아름다운 한상이었다. 몇 년 뒤 큰딸 마리와 둘째 딸 룻도 태어났다.
무사히 출산은 했지만 요네코는 불안했다. 의수와 의족을 한 채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키울 일이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필요가 없었다. 요네코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엔 아이에게 젖을 물리려면 아이도 나도 땀투성이가 되었지만 곧 침대에 누인 채로 젖을 먹일 수 있는 요령을 터득했다. 그리고 기저귀를 갈아채우기 위해 뉘어놓기만 하면 평소에는 그토록 활발하게 버둥대던 아기가 이상할 만큼 조용해지고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어린아이 쪽에서 엄마의 장애를 먼저 알아차리고 도와주는 것 같았다. 부엌에서 감자 껍질을 벗길 때의 이야기다. 손가락 3개로 둥글둥글한 감자를 깎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 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감자는 도마 위에서 떼구르르 굴러 바닥에 떨어져서는 제멋대로 굴러갔다. 식칼을 들고 감자를 쫓아다니는 내 마음은 처음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웠다. 그때 나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아버지,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자녀로 삼아주시고 결혼까지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남편도 곧 돌아올 테고 사랑하는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아버지,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기도를 끝내고 나자 희한한 아이디어가 반짝 떠올랐다. 나는 얼른 감자를 반으로 잘라서 도마 위에 얹어 놓았다. 이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감자는 마치 도마 위에 붙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고 나는 칼로 윗부분부터 껍질을 벗겨나갔다. 차츰 나는 당근이나 물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굴려가면서 껍질을 벗길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의 머리를 세 갈래로 따 올리기도 하고 딸들의 드레스나 바지도 재봉틀을 사용해 만들어주기도 했다. 두 딸 마리와 룻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 엄마는 손과 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엄마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오히려 친구들을 집에 불러다가 엄마의 모습을 자랑하곤 했답니다. 이제 큰딸 마리는 미국에서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어 미국에 있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작은 딸 룻은 항공사 스튜어디스가 되었다. 요네코 가족은 오키나와 수리복음교회에서 50여 명 정도의 성도를 목회하며 살다가 친구인 극동방송 PD로부터 미국인 켄 앤더슨을 소개받았다. 그는 저널리스트이자 영화사를 경영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 요네코의 삶에 충격적인 감동을 받은 앤더슨은 요네코의 삶을 영화로 제작했고 미국 전역에서 상영했다. 그 반응은 뜨거웠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 모두 너무 감동을 받아 꼭 요네코 여사를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하고 간증을 신청해 옵니다. 그래서 요네코 여사를 미국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아키도 씨와 요네코의 미국 전도 여행은 42주간 자동차로 1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여행이었다. 미국인들에게 요네코가 손가락 3개만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며 종이로 학을 접어 보여주면 청중 속에서 감탄의 탄성이 터져나오곤 했다. 단 3개뿐인 내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으니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멋지고 황홀한지 저는 기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요네코의 이 진심 어린 고백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삶을 사랑하는 모습을 듣고 보니 멀쩡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이제부터 나도 내 인생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도 요네코를 통해 삶이 바뀐 사람들이 많았다. 가시하라의 루터 교회에서 만난 28세 여성 게이코는 자신이 근무하던 4층 병원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했다. 어머니를 위암으로 잃고 나서 3개월째 되던 날이었다. 세상이 허무하고 사는 것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못난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운이 좋았던지 생명만은 건졌다. 보통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대부분 머리부터 떨어져 즉사하기 마련인데 게이코는 발부터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발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부서지고 척추는 3군데나 골절되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다.
4개월 동안 게이코는 깁스 침대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간병인이 요네코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가씨는 그 사람에 비하면 손도 다리도 다 있잖아요. 힘을 내요 라며 격려해 주었다. 심한 우울증에 빠져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참담한 기분으로 죽지 못해 살던 어느 날 요네코 여사가 교토에 와서 강연한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한번 만나러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게이코는 그때부터 요네코와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며 차츰 삶의 의욕을 갖게 되었다. 게이코는 이제 잘 웃고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는 밝은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곧 결혼할 계획도 갖고 있다. 요네코는 교회뿐 아니라 학교, 사회복지시설, 각종 여성단체, 라이온스 클럽 등 여러 기관에서 초청을 받아 자신의 삶을 나누었다. 하치오지시에 사는 37세 여인 도미코도 요네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다. 그녀 역시 요네코처럼 철도 자살 미수자다. 두 다리는 남아있으나 두 손은 잃어버렸다. 전차가 달려오는 소리에 어떻게 할까, 뛰어들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죽어라. 네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하며 전차를 향해 뛰어들었지요. 수술 후 두 손이 없어진 것을 알고는 자신을 수술해준 의사에게 대들었다. 나를 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의사라면 이런 몸으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잘 알 거 아니에요. 주사 한 방이면 죽일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미코도 요네코처럼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다. 옥상에 바람 쐬러 올라가면 어디서 뛰어내려야 좋을지 적당한 장소를 찾으려고 기웃거렸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요네코 여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요네코 여사가 현관에 서서 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하며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밝게 빛나서 내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뒤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는데 요네코 여사가 걸을 때마다 따각따각 하는 소리가 났어요. 치마 밑으로 드러난 다리가 상처투성이에다가 너무나 더러워서 왜 저럴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의족이었지요. 나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두 다리가 없구나. 왼팔도 없네. 오른손엔 손가락이 3개뿐이네. 나보다 더 중증인데 어떻게 이렇게 밝게 살 수가 있을까? 나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장래에 대한 염려 같은 게 없어 보이네. 내가 과거에 몸이 정상일 때도 과연 이 사람처럼 행복했었던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결국 나는 이렇게 되고 말았으니 이 사람의 행복한 모습이 남편과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걸까? 이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요네코 씨 부부의 이름이 적혀 있는 전도지를 건네받고 처음으로 그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들은 내게 교회에 갑시다 라던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내게 지금 꼭 필요한 의수 만드는 일을 자기들이 잘 아니 도와주겠다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힘써 주었다. 그리고 그의 큰딸이 밖에서 울고 들어오자 요네코 여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울음이 그칠 때까지 그대로 있었는데 꽤 시간이 지난 후 아이의 마음이 가라앉자 자, 이제 손을 씻고 오렴 하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무언가 사랑이 넘치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저절로 깨닫게 되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빛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분을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나도 요네코 여사처럼 밝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믿고 싶어졌다. 그 뒤로 도미코는 성경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을 접했을 때 마음이 평안해졌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작품은 전시되기 마련이니 이대로 내 몸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자의 감사였고 그 뒤부터는 어느 곳이든 편하게 다닐 수가 있었다.
이렇게 또 한 사람의 경건한 크리스천이 탄생했다. 도미코의 거듭남은 오랫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랑의 순례를 거듭해온 아키도 씨와 요네코 부부가 맺은 수많은 열매들 중 하나일 뿐이다. 요네코는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유의 통통 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멋지고 황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좋은 책을 읽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일이 하면 할수록 점점 황홀해지네요. 여러분도 여러분들 각자의 황홀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황홀하게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도 저를 무척 황홀하게 합니다. 감사드려요.